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또 본당에는 못 들어오셨지만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멀리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고 또 매주 마음이 늘 아프지만 병상에 계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처녀가 있는데요, 시집을 안 가고 자꾸 시간을 보내니까 주변에서 시집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직 제게 맞는 짝을 못 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 그랬더니 저는 직업을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직업의 신랑을 원하는데 그랬더니 저는 고고학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원합니다. 아니 요새 최첨단 시대 무슨 고고학이냐 그랬더니 모르시는 말씀 그만하세요. 고고학에 몸 바친 사람은 오래될수록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고고학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제가 늙어 꼬부러지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기력이 쇠해서 그래도 저를 더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고고학 하는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니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새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래된 것이 가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남들은 못 알아보는데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산에 동네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송 영락교회 지금 목사님이 되신 전영 목사님이 그 동네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시다가 사송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건데요. 그 교회에 안대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참 점잖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지 몇 해 됐습니다. 근데 이 안 장로님은 본래가 동네 고등학교 음악 교사이신데 음악하고는 전혀 무관한 역사에 그 마음을 많이 기울이셔서 역사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하여튼 옛날 그 역사와 이렇게 연결될 만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는 그런 것들이 수만 점 있어가지고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집안 가득히 그런 게 있으니까 옮겨 다니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저랑 무슨 박물관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옛날 목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책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책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 그거 오래전에 버린 지가 언젠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있으면 한 권당 100만 원도 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신지? 그 장로님은 그런 거 알아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평생을 모은 것들로 박물관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소장한 그걸 가지고 학교 박물관들도 여러 개 만들고 우리 한국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 관한 박물관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귀한 것은 지난 2013년에 동네 중앙교회 안에다가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라는 거를 그 장로님이 기증하신 수천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 정말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캐나다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신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시죠. 게일 선교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학의 재능이 뛰어났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영 영한 사전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1895년에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권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낡은 책을 가지고 있나 해가지고 불에다 던진 거를 이 장로님이 보고 막 달려가서 그걸 불구덩이에서 꺼냈어요. 앞에가 좀 탔습니다. 그래도 그게 거기 그 동네 중앙교회 박물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13세기쯤에 양피 가죽에다가 쓴 건데, 그게 중세 음악 그레고리안 찬트가 있는 그런 양피 가죽 악보도 있고, 그리고 참 특이한 거는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 사람 누구에겐가 당신은 팔도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권서인이라고 하거든요. 보찜에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들, 권서인 자격증 같은 거죠. 그런 증명서가 발급한 게 있는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 그것도 거기 장로님이 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왕길지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쓰시던 풍금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13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 풍금을 거기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 풍금으로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음악 교사가 되셨고, 역시 그 풍금으로 음악을 배운 그 장로님의 따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서울 노회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의 노회가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많지만, 그 옛날에는 전국의 노회가 몇 개 없었거든요. 이 서울 노회는 경기 충청 노회에 속해 있던 것이 나중에 분화된 겁니다. 근데 그 경기 충청 노회 1911년부터 1924년까지 그 소중한 노회 회의록 원본 이런 게 다 그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 그걸 알아보시고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시하게 된 거죠. 어떤 거는 이제 새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 조금 쓰고 나면 낡아지면 중고품 그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는 오래될수록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 안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고받는 선물도 때로는 여기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데, 따끈따끈한 새 선물이 좋아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그 선물을 주는 분이 오래도록 마음을 담고 오래도록 정성을 쏟아서 준비한 거라면 오래돼 가지고 조금 손때가 묻고 그랬어도 그 담겨 있는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정성과 사랑이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야기할 때도 오래된 선물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된 최고의 선물이 뭘까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의 이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장 오래된 선물이 복음인데, 복음을 딱 열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오래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요 2절 말씀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다.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아주 오래된 선물이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나 장인이 작품을 할 때 그게 뭐 수년 걸린 것도 있고, 어떤 작품은 평생을 쏟아서 하나 딱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도 있죠. 그런 것들도 대단히 오래 준비한 거니까 귀하죠. 그런데 복음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장인이 평생을 기울여서 하나를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많은 돈을 주고 누가 사면 그 사람이 이제 소장자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런 진귀한 작품이 경매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많은 걸 투자해서 낙찰 받는 사람이 그 다음 또 소장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평생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분이나 작품하는 어떤 장인이 요거는 내가 꼭 누구를 준다고 그러면서 그 받을 대상을 정해가지고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냥 아무나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준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을 딱 정하셔서 그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나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정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냥 담장 옆에다가 쌓아놓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뭐 누가 가져가든지 난 관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준비하실 때 우리를 다 정하셨어요. 저 김은성 아무개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고 그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귀절을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저는 참 큰 감동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닷가에 모래알, 그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처럼 미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언젠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꽃들이 그냥 만발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안 사는 데잖아요. 그 많은 꽃들 그 중에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거 너 위에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준비하셔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내가 작아도 크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내가 미천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어도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그러면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 감동이 제 마음에 가득하더라. 성도 여러분, 80억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이고 너 위에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고 신약 성경 읽어 내려가면 절절한 것이 이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기쁨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준비하신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우리 그 중에 몇 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 따먹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우린 다 죽음에 에워싸이게 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어디 나와 있나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이 얘기해요.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메시아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은 우리 주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얘기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이 상하게 될 걸 암시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왔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랑 아브라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수천 년 전에 사셨던 그분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지만은 그 후손을 통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독생자께서 어떻게 오셔서 고난받으실지가 쫙 나와요. 처녀 탄생하실 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은 30개에 팔려 넘어가실 것에 대해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찔리고 죽으시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워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분이 찔리고 상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중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셨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자들 속에 같이 계셨다는 얘기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한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수월에 멸망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9절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이 구약 성경 속에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는 그 복음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 있다가 때가 찼을 때 그 모든 게 성취되어서 복음이 준비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세상에서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게 얼마 지나면 낡아요. 더 쓰지 못하게 되면 아쉽지만 버려야 되는 일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이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빛이 나요. 그 효능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라볼 때마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복음의 선물을 처음 받을 때만 내게 소중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복음 안에 살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기뻐 춤추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복음은 수명이 끝나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음은 북극성의 빛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북극에 제일 가까운 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작은 곰자리의 알파성인 폴라리스라는 별을 북극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모르겠는 건 뭐냐 하면은 한번 북극성은 영원히 북극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몇백 년 지나면 지금은 그 폴라리스를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천체가 어떻게 달라지면서 다른 별을 우리가 북극성으로 부르게 된다 그래요.
별자리가 뭐 이동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게 몇백 년 후라고 그러니까 난 그때 없을 거니까 괜찮았어. 근데 여러분, 북극성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430광년 정도 떨어져 있대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내내 다니면 도달하는 걸 1광년이라고 하는데 430광년 같으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극성이다 이렇게 반짝하는 그 빛을 볼 때 그 빛은 430년 전에 북극에서 출발해 갖고 빛의 속도로 430년을 달려갖고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우주의 신비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26년이니까 빼기 430 했더니 1596년이 나오고 1596년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나 했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중에 그 1년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 지키겠다고 뛰어다니던 그때 그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북극성을 우리가 보면 내일, 내년에는 못 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북극성 빛을 보고 내후년에도 보고, 무슨 얘기냐 하면 북극성의 빛이 430년 전에 한 번 출발해서 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와 복음의 이 원리가 비슷해요. 오래전에 한 번 주셔서 받았고 그래서 그 수명이 다해가지고 이제 폐기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오래전에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새로 도착하는 선물처럼 우리를 위로해주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늙고 연약하고 그래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이 복음이 비춰주는 생명의 빛은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저 지하실 창고에다가 갖다 던졌다가 야, 그거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세상의 그런 물건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님은 오래전에 준비해서 이미 주신 그 복음을 마치 매일 새롭게 주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복음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너한테 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뉴스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도 뭐 전쟁, 내란, 뭐 천재지변들, 뭐 무역 전쟁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뒤숭숭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평화가 즉석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그 평안이 마치 흰눈 내려 쌓이듯이 제 마음에 내려 쌓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 평안과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인가. 여기 미물처럼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내게 그 놀라운 선물을 오늘 새벽에도 내려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선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가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영락교회 마당에 오늘 많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배단위 광장을 밟고 또 이동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구나. 누가 나 같은 거 알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이세요. 이 선물을 받으라고 건넬 만큼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도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마음으로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안에 춤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오래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너 주려고 준비했단다 하면서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뻐 춤추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매일같이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